네, 묵상 간증 고발자의 회개입니다. 저는 가난하지만 성실하신 부모님의 일남 이녀 중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시골에서 비닐하우스 농사로 자녀들의 교육을 열심히 뒷바라지 하셨고, 우리 삼남매도 초등학교 때부터 고사리 손으로 농사일과 집안일을 도우며 우애 있게 자랐습니다. 그러다 제가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후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 모두 예수님을 믿어 늘 모이면 간증이 넘쳐나고 서로 연합하며 행복했습니다. 그러다 몇 년 전 어머니의 칠순에 맞춰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행지에서 좋은 추억만 쌓을 줄 알았는데 부모님의 재산 문제로 어머니와 남동생이 얘기를 나누다가 어머니의 마음이 상했고, 저는 여동생과 감정이 상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후로 가족이 함께하는 여행과 모임이 자연스레 뜸해졌습니다. 그러던 재작년 겨울 어머니께서 온천을 갔다가 목욕탕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시는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두통만 조금 있으셔서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어머니는 두통과 복통 등 통증이 심해지셔서 급기야 병원에 입원하여 각종 검사를 받았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어 퇴원했지만 점점 때를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통증으로 어머니는 수시로 응급실을 찾으셨습니다. 가족 모두 어머니의 병환을 걱정하고 있을 때 주님은 제게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가족여행 이후 여동생과 감정의 골이 깊어져 연락을 거의 하지 않고 지냈고, 게다가 믿음이 연약한 어머니께 동생이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못되게 구는데 나무라지도 않냐며 따지기도 했습니다. 주님이 여동생과 어머니를 고발했던 뚜렷한 저의 허물을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제야 저는 이것이 나를 회개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깨달아져 주께 화해할 수 있게 해주기를 기도했고,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도 나의 지질함을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정말 신기하게도 주님은 동생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모욕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 합니다. 지금도 통증으로 힘들어하시는 어머니가 나의 구원을 위해 수고하고 계심을 깨닫고, 이제는 불의한 내 죄를 날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씻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답게 살아가겠습니다. 적용하기: 어머니께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여동생과 어머니께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전화하고 좋아하는 과일을 선물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어머니가 이렇게 아프시는 이런 사건이 오잖아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은 제게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나를 돌아보라고 주시는 사건이거든요. 그제야 저는 이것이 나를 회개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깨달아져서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이렇게 나를 돌아보고 나를 회개하는 사건으로 여기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온전한 이렇게 해결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요, 다툼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고 문제 해결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다툼이 있었던 겁니다. 이 다툼 가운데 내 죄를 보고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였기 때문에 해결되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1절에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다툼이 있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자 법정 소송까지 간 겁니다. 이거에 대하여 바울이 책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끼리도 그걸 해결하지 못하냐,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걸 세상 법정으로 가져갔다라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의 사역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걸 왜 세상 법정으로 가져갔겠습니까? 고린도 성도들은 그 당시 여러분 민사 사건은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유리하게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다양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이 동료 성도를 데리고 가 그들을 좌지우지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원리가 아니라 힘의 원리로
능력의 원리로 이렇게 좌지우지하려고 하였던 것이 있었던 것이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공동체는 말씀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였던 것이겠죠. 그래서 1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과 다툰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 법대로 해를 외치나요? 공동체를 신뢰하며 말씀대로 해를 외치나요? 또 한 가지는요, 나의 이익을 위해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하지는 않나요? 네, 2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은 세상을 판단할 자들이다 라는데, 오히려 세상에서 판단을 받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겠죠. 다니엘 7장 22절을 보면요, 나중에 정말 이 믿는 자들은 이렇게 주님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장차 주님이 사람들과 천사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 왕국 다스린다고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나중에 우리는 정말 이렇게 이 세상을 심판하고 왕노릇하는 위치에 있게 되어질 거거든요, 종말에. 그런데 오히려 지금 세상의 판단을 받는 일은 참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이겠죠. 세상의 영원한 심판에 관여하게 될 성도가 현재 세상의 작은 일들을 왜 판단하지 못하느냐고 이렇게 바울이 책망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이 교회는요, 십자가의 도로 세상을 판단할 거거든요. 교회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에 보여주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의 삶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또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바울이 2절에서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이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은 세상에 대한 심판에 비추어 보자면 사람들의 모든 소송이 사소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도가 오히려 세상을 심판할 것인데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심판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겠죠. 3, 4절을 보면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나중에 우리는요, 종말에 천사까지도 판단할 자들이라는 거죠. 4절에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세상의 재판관들은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래요. 이것은 그 세상의 재판관들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말씀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라는 거겠죠. 이는 세상의 기준이나 가치관들보다 성도들이 따라야 할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가치관이 훨씬 더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재판관이 재판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기준은 하나님의 법인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결코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그 어떤 잣대보다 덜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4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세상의 판단이 아니라 말씀의 판단에 순종하고 있나요?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5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비꼬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그렇게 지혜가 있다면서 이거 하나 판단해 줄 만한 지혜 있는 사람이 없냐?
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6절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인 이 성도들이 형제 간의 다툼을 해결하려고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마지막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의 다툼은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겁니다. 옳고 그름만 따지는 이 세상 법정이 아니라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는 공동체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진정 지혜로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이 법정 분쟁은 세상의 관점에서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실패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말씀과 공동체가 있으면 거기로 가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것이겠죠. 그리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가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내가 정말 듣기 좋은 이야기만 들으려는 그 사람을 찾는지 아니면 정말 말씀으로 이렇게 판단받으려는 모습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6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다툼을 해결하려고 법정 소송이나 세상의 도움을 구합니까? 아니면 교회 공동체에 솔직히 고하여 공동체의 판단을 받고 따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제가 있을 때에 누구에게 상담을 받습니까? 7절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고발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뚜렷한 허물임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거, 차라리 속는 게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겉옷을 달라고 하것은 속옷까지 줘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줘라.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거죠. 천국 백성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겠죠. 근데 우리는 조그만한 이 손해도 보기 싫어서 이 불의당하는 거, 속는 것을 불편해하고 있지 않냐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뚜렷한 허물이라는 단어를 제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완전한 패배, 완전한 실패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발하는 것은 세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완전한 실패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실패한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는 이웃사랑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교회의 이 기능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당연히 오해와 박해를 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손해를 보기도 하고 간접적인 불의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네, 차라리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이 너희가는 피해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피해자. 지금 피해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불의와 속임을 당하라고. 그럼으로써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피해자나 가해자나 다 100%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7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공동체에서 서로 미워하고 고발하는 나의 뚜렷한 허물이 있습니까? 이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도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뚜렷한 허물, 완전한 실패를 말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복음과 영혼 구원을 생각하며 내가 양보하고 희생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네, 7절에 너희는 피해자였다면 8절에 너희는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이 8절에 너희는 가해자를 말하는 겁니다. 가해자 위치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는데, 교회 가운데 동료에게 불의를 행한 성도들을 엄중히 바울은 꾸짖고 있는 것이죠. 네, 피해자든 가해자든 잘못이 있다라는 거예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거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간 게 잘못된 것이고, 이 가해자 위치에서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너희가 형제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것이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10절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 가운데 머물기를 고집하며 회개를 거부하고 공동체를 멸시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다른 사람에게 불의를 행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데, 하물며 형제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자에게 불의를 행한 자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목사님하고 싸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들이 다 옳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면 그 목사님 둘이 이렇게 싸우는데 과연 그 둘이 천국 갈 수 있을까? 목사님들조차도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는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도와 성도가 싸워요. 그러면 그 둘이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9절 말씀에 음행과 우상숭배, 이 탐욕으로 다른 사람을 해하는 죄를 회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싸웁니까? 그 안에 탐심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요, 진짜 사랑은 죄를 죄로 말해주는 게 진짜 사랑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음행하는 자들, 우상숭배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탐색하는 자. 탐색은요, 동성애에서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이에요. 남색하는 자는 남자끼리 동성애할 때 남성 노릇을 하는 사람이 남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라고 말해주고 있죠.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홍석천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남자가 이렇게 상담하러 왔어요. 근데 가끔 남자에게 끌린대요, 남자가. 그 홍석천 씨에게 이렇게 상담을 요구하니 홍석천 씨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객관적으로 잘 자신을 봐야 된다고. 근데 객관적으로 본다는 게 참 말이 안 맞지 않겠습니까? 객관적인 것은 말씀인데, 그것이 참 이렇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또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10절에 도적, 탐욕 부리는 거, 술 취하는 거, 이 술에 대해서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는 것은 지옥 가는 죄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모욕하는 자도 마찬가지고, 속이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도 여기 포함이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이, 이거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세상 법정에 가져가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불의들은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법정은 이런 것들을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지만 교회 공동체는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죄를 죄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고, 그게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9절과 10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회개하고 잘라내야 할 나의 불의한 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9절하고 10절만 보고 우리가 절망할 게 아니에요. 11절에 대안이 나와 있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예전에는 9절과 10절 같은 자들이었었대요.
이 고린도 지역이 얼마나 음란한 지역이었습니까? 그 중에 음행하는 자도 있었고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욕, 술취함, 모욕하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성령 안에서 씻어졌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지고 거룩하여지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어떤 악행을 저지르는 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회개하기만 한다면 죄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세상에서는요, 그런 것들이 자연적인 거라고 이야기해요. 죄 짓는 것이. 이거는 자연적이기 때문에 해결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아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이 죄의 문제들, 어떤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을 수 있다고, 거룩해질 수 있다고,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만이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공동체인 것이지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것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 여러분 뭐 우울증 있으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 가지고 상담을 받아야 되고 또 때로는 심리치료 같은 것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라는 거. 동시에 정말 이 말씀과 공동체에 속하는 것으로 나아가야지만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교회의 능력,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교회의 능력을 우리들은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말씀의 능력, 공동체의 능력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믿는 자들이 이 정말 그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요, 이 11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로서 거룩을 목적에 두고 나아가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 삶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하고 의로워져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 어떤 죄라도 정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온다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린 이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뭐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절망적인 사건이 있다고 할지라도 말씀과 공동체에서 정말 그런 것들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짐으로써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마시고 말씀 앞에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나아감으로써 정말 해결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